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 공부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매일매일 좋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20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저녁하고 오늘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아프리카 교회, 지금 개척된 지 이제 1년 좀 지났습니다만은, 중직자, 특별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같이 자면서 교회와 또 센터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한 18명 정도가 함께 하면서 재직 수련회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좋은 배운 것들은 여기 아프리카 교회도 잘 이식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 중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What is this? 한글로 이것이 뭐냐? 우리 동네 말로 이것이 뭐다냐. 이게 이제 만나라는 것이 만나. 이게 참 신비한 식품이 등장을 합니다. 만나. 인간은 좀 간사한 측면이 있죠. 인간들은 참 빨리도 그 은혜, 감사, 하나님의 그 손길들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 모드로 어느 순간에 쉽게 바뀌어버려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그들이 직면했던 가장 현실적인 큰 문제가 우선 물과 먹을 양식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40년을 그 사막을 광야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생존을 하려면 당장 이동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는 없을 거고 하나님께서 물이나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다 그냥 사막에서 죽게 될 판이죠. 그대로 어디 살 수 있는 마케트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시험 받았을 때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이거요. 거기서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일을 그리워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놀라운 솔루션,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메뚜라기와 그 하늘의 공중에 있는 그 새떼, 메추라기를 그냥 태풍이 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거하는 그 이스라엘 그 광야 진중에 막 새떼들이 쏟아진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겁나 맛있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신기하게 아침에 있나 가보면 하얗게 서리처럼 이슬처럼 뭐가 들판에 밤중에 내려 있는데 그게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래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냐? 너무나 놀라운 없던 것이 생긴 거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죠. 근데 이 만나는 여러분 잡숴봤어요? 잡숴봤다면 완전 이단일 거고 지금은 안 내려요. 없어요. 지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그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내렸던 식품인데 하늘에서 내렸던 건데 하나님이 주신 식품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나도 있으면 좀 사 먹어보고 싶은데 파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만나가 신비로운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9가지로 만나의 신비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펜이나 노트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만나의 신비 넘버 1. 하늘에서 내린다. 만나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재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공으로 그냥 아침 이슬처럼 내려버렸어요. 만나는 돈이 있다고 해서 사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렸던 특수한 하나님의 만드신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대차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고 다녔는데도 병이 들거나 이렇게 막 질병에 시달리거나 발이 부르트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사실 음식을 겁나게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하면요 이게 지 건강에 겁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번에 제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참 각별하게 친하게 지내는 내비게이터 그런 선교단체 출신의 우리 박창식 선교사님하고 박선인 선교사님 네 분이 저기 프레토리아에 사회 가시는데 제가 놀러 오라고 전화 갖고 오셨어요. 멀리서 친구가 있어서 놀러 오면은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교제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박선희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남편과 자녀 둘이는 그 아들이 성은이고 딸이 다은인데 다은이하고 성은이 또 남편 박 선교사님은 자기 아내가 엄마가 죽을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심장이 망가지고 그러고 그냥 막 다리가 붓고 이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딱 죽을 병에 걸려본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한국 가갖고 광안리에 지금 뭐 해운대에 있다 그랬더만요. 최경규 한의원이라고. 또 노 목사님 뭐 최경규 한의원에서 뭐 좀 협찬을 받았는갑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친구를 중학교 때 보고 시방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광안중앙교회 전도사. 그러니까 제자. 그때 보고 나는 그 뒤로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최경규 한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몸의 체질을 제대로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어떤 음식을 섭취해라.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늘 먹던 음식인데 어찌 이건 못 먹게 한다. 하여튼 그 체질에 맞게 음식을 하여튼 뭐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으로 그러지. 딱 먹고 싶은 거 붓고 살아야지. 그거 왜 근다요? 몸에 더 스트레스 받겠네. 그런데 그 우리 박선희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노 목사님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봐야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보통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키는 대로 했대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철저하게 가족들이 엄마한테 다 그 의사가 지정해 준 것만 먹고요. 뭐 먹지 말라는 건 결코 안 먹고 한번 해봤는데 딱 2달이 지나니까 몸이 다 회복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거의 다른 건 잘 섭취 안 하고 그것만 주로 계속 먹었는데 채소도 제대로 뭐 어디다 사막에서 채소 갖고 왔겠어요?
뭐 마늘을 심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만나만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다 필요한 영양소를 전부 다 그렇게 집어넣어갖고 자기 백성들 그렇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그렇게 먹여서 건강하게 40년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참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을 수가 있는 식품이지 아무리 돈 많다고 다른 사람은 돈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진중에만 내린다니까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살 돈이 없어서 그들이 성경을 안 사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만나의 양식을 말씀을 못 먹고 살아가는 거죠.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매일같이 섭취하고 사니까 내 영혼이 힘이 건강이 그 말씀 섭취, 하늘의 양식 섭취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꿀송이 보약교티 한 650명 정도가 한 2, 3일 지나서 조회수를 보면요. 평균 요새 한 650명 정도 돼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분들이. 미국에, 한국에, 두바이에, 아프리카에, 일본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지만 교파는 다르고 싹 색깔도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늘에 내리는 양식을 매일같이 같이 먹고 그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 영혼이 건강할 수밖에 없죠. 좋은 음식 잘 먹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가 신비로운 게 뭐냐면 가서 수확을 했는데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다. 모세는 만나를 1인당 한 오멜씩 취하라고 했어요. 한 오멜은 2리터 정도의 분량입니다. 2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 요만한 큰 거, 요 통에 이거 한 1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거 2개. 그 정도면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딱 3끼 식량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남거나 부족하지 않고 다 필요한 대로 다 똑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누가 특별하게 더 부자도 없었고 특별하게 더 가난한 자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신비로우신 하나님. 만나의 신비 세 번째는 저장이 안 되는 식품이다 이거죠. 저장이 안 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다 썩어 없어요. 정말 신비한 음식이잖아요.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날의 양식을 그날에 거두어서 잡사야 됐어요. 단 제외적인 건 뭐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대비해서 거둬들인 것은 안식일이 돼도 썩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세상이 과학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죠. 아니 매일 썩으면 매일 썩어야지. 어째서 주일날은 안 썩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품이지. 만나는.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이 땅에 필요 이상 쌓아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부패를 가져오기 쉬워요. 너무 많이 세상에서 부를 쌓아두는 거 어리석은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보물은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틈타지 못한 영원한 영광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투자를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신학교 건축한다고 올해 2024년도에 2억 건축
자금 목표로 펀드레이징 한다고 이렇게 1월부터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갔는데 정말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앞길이 막막했어요. 누가 뭘 도와주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늘 간증한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는, 아직도 그분한테 무슨 연락이 없는데 좀 연락장 왔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사시는지, 한국에 사시는지.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신고 좀 해줘요. 성함이 김하은이라고 찍혀 있어요. 김하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딸은 노하은인데 그분이 5,50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한 달이 못 됐는데 6,500 이상이 지금 7,000을 향해서 곧 됩니다. 700구자가 1구자에 10만 원인데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평생을 살고 아버지 앞에 가서 섰을 때 뭐 두고 왔냐고 하나님 나중에 다 계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에 신학교 하나 세운데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다 그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세워가지고 매년 그 남부 아프리카 그 신학을 못하고 무지하고 이단이 판을 치는 그곳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적인 보수적인 신앙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그런 목회자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프리카에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다. 그러면 이 신학교 세우는데 함께 하신 분들이 상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땅에 쌓아둔 거 의미 없어요. 왜? 세상 끝나면 그 세상 끝 다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떠날 때 내가 그걸 싸가지고 갑니까? 그거 불신자들은 시체 그 입안에다가 가면서 밥해 먹으라고 쌀을 그냥 입안에다 넣어주고 참 별짓을 다 하는데 죽어버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이 없어질 세상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받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투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의 신비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니까 공짜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못 먹어. 왜냐? 아침에 해가 확 떠버리면은 꼭 우리가 그 아침에 이슬이 해가 떠버리면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해가 뜨면은 그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조금만 늦게 나가면 늦잠 자고 늦게 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못 먹는 거죠. 크기가 가시나 진주만큼 약간 해가지고 걷어들일 때도 굉장히 허리가 아프도록 좀 노동을 해야 그걸 걷어들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도요, 부지런해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성경 1독을 지금 게으른 자가 어찌 하겠습니까? 못하지? 예?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머리로서는 아따, 목사님이 성경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죠. 머리로는 그런데 막상 읽자고 같이 말만 해도 잘 안 읽은 게 이끌어 주려고 제가 꿀송이 보약 큐티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만들어갖고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행을 하든 몸이 아프든 병들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약고 이것을 주부들이 음식 만들 때 이걸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안 잡사. 왜? 어떤 분은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면 깨어러갖고 예. 만나를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가서 나무 해 오댔기 뭔가 해 와야지
그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쉽지가 않아요. 1년 성경 일독을 게으른 자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늘의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도 일찍 부지런한 사람들이 먹는다. 만나의 신비 5번째,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 제가 말씀했죠. 6일 동안만 내립니다. 주일 성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세상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좀 영육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쉬는 날, 세상 일을 그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토요일 날로 내리고 안식일은 쉬게 하죠. 그 다음에 만나의 신비 6번째는 광야 길에서만 내렸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 한 달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을 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무리 이고 싸고 들고 가도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보면 다 이제 갖고 간 거 다 무거울죠. 그래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한 날부터,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은 그날 만나는 그쳤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고 특별하게 그 기간만 딱 맞춤으로 제작해서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낸 신비한 식료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만나의 신비 7번째, 맛은 백성들의 심령, 마음, 기분 상태에 따라서 맛이 달랐어요. 맛이 어쩌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처음 먹었을 때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 겁나게 맛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들은 민수기 11장 8절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기름을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보다 조금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1장 5절에 그들이 불뱀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원망하면서 이제는 만나까지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채소가 없죠. 물도 없도다. 막 사정없이 씻고 싶은데 씻을 물도 제대로 없겠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 만나를, 그 고맙고 그 참 자기 생명줄을 살리고 있는 그 식물을 이 박한 식물이다. 아주 하잘것없는 가치 없는 식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 섞은 과자 같아요? 기름 섞은 과자 같아요? 아니면 박한 식물 같아요? 아주 맛하고니 없는 식물 같아요? 다 자기 마음밭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아니, 옥토박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악평이 들리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그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고 교인들이 그랬대요. 되게 싫어했대요. 아니, 많은 곳에서 많은 설교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허벌나게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도 들어봤는데, 그게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그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그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 은혜를 받았지만 100%는 아니었다. 그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볼까? 오히려 시험받고 살인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내 심령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울 수도 있고 영 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말라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노 목사님 날마다 유튜브에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냥 목이 빠지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따 영 파이다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심령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만나의 신비 8번째, 신약에 보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여기 예수님이, 이 만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아프리카에서 교회 개척했지만은 1년 만에도 작년에 성찬식과 세례식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주님이 교회에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나의 만나가 되셔서 나를 영생케 하신 주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마지막 만나의 신비 9번째.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법궤에 담을 물품 3가지 말했어요. 십계명 담아라. 만나 담아라.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담아라. 그 뭐요?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아이템이 그 중에 십계명이고 만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십계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행하셨던 그 기적의 은혜의 역사, 그 공급하셨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탁 내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금방 뭐가 반짝했잖아요. 여기 아프리카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하루에 몇 번씩 전기가 나가버려요. 그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기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만나를 담듯이 말씀도 담고 은혜도 꼭 간직을 해놔야 돼요. 그 진짜 신앙 좋으신 분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간직되어 있어요. 평생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영원히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만나의 신비로운 이 식품에 대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28분이 되어버렸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깊고 너무나 우리 인간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내려주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는 만나를 먹고도 때가 되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서서도 영원히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항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